오늘 로마서 33번째 로마서 강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한번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프랑스 남부의 작은 도시 그라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프랑스에 가면 여기가 조향사들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세계 굴지의 향수 업체들의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최고 등급의 조향사들을 훈련시킨다고 하는데요. 그라스는 원래 가죽으로 유명했던 곳이라고 해요. 가죽 공업을 많이 했었는데 가죽 위에 향을 입히니까 더 잘 팔리더라. 근데 가죽 공예는 점점 사라지고 나중에 향수 사업이 남아서 지금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향수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근데 조향사들은 아주 특별한 훈련을 받는다고 해요. 아침에 출근을 하면 어떤 냄새도 나지 않는 그 코의 감각을 0으로 만드는 그 곳에 들어가서 자기가 맡았던 모든 향기를 제로로 만들고 어떤 향기에서도 이렇게 자극받지 않도록 순수한 코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요. 이들의 코는 굉장히 귀한 거라서 이렇게 시중에서 파는 인공 향료 같은 거는 이 사람들 맡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직 그 자연 천연의 향을 맡으면 어떤 식물, 어떤 정도의 그 농도로 이것이 냄새가 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절제된 삶을 산다고 하죠. 그래서 매운 음식이나 뭐 떡볶이 같은 그런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시중에서 파는 싼 향수 같은 거 아예 맡지 않기로 그렇게 결심을 한다고 합니다. 세상의 자극에는 바보가 되고 진짜 향기에는 자신의 마음을 집중하는,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가짜 향기들이 있는데 우리는 진짜를 맡으려고 노력하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강해를 쭉 하면서 지난번에 인사까지 다 했거든요.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를 기억한다, 문안하라, 인사까지 싹 해놓고 마지막에 갑자기 흥분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울이 생각할 때 로마의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finish well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이요, 잘 가는 것 중요한데요, 끝까지 잘 가는 게 더 중요한데 바울의 마음속에 이 말은 꼭 해야겠다, 이 말은 꼭 해서 로마의 성도들이 finish well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마지막 멘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120살까지 살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드러냈는데, 오늘 지구촌교에서 오신 시니어 어르신들 보니까 80이 넘으시거나 혹은 90이 넘으신 분들도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120살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모세처럼 쓰임받게 피니시 웰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젊은 우리 더블레싱 처치의 성도들도 우리 이 시간에 잘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피니시 웰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이것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은요, 갑자기 따뜻한 인사를 전하다가 마치 이 말은 꼭 하고 마지막 유언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져 있는 잘못된 이단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옵니다. 저희가요, 개척해서 아무것도 간판도 안 달고 처음에 시작했던 저기 말도 안 되는 20평짜리 그 교회 있잖아요. 거기에도 우리가 교회 개척한지 어떻게 알고 이단들이 들어와서 막 관계를 맺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사무실에 있으면요, 신천지 누가 이렇게 편지 써가지고 존경하는 목사님, 우리는 주 안에 산 형제입니다, 손편지 써서 보냅니다. 네, 이단들이 지금도요, 눈에 불을 켜고 교회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둑질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어요. 바울이 있었던 시대도 그랬단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서 떠나라.
네, 18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단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교회를 넘어뜨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보여주시면요, 그들은 교훈을 거스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계속 그것이 맞냐고 질문합니다. 창조가 맞습니까, 여러분? 창조 맞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거 믿으세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거 믿으십니까? 근데 계속 아니라 그래요.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계속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는 정보를 갖고 와서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이들은 분쟁을 일으킨대요. 계속 사람들 사이에 들어와서 뒤에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죠. 신천지 교회들이 어떻게 하냐면 큰 교회들 그 사거리 많은 사람들 오는 거기 앞에 놓고 플랜카드를 걸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 나와서 저희들하고 공개적으로 단판 지읍시다. 뭐가 맞는지 뭐 이런 식으로 안 나오면 비겁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그 교인들을 겁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서 목사님을 험담하고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시키면 교회가 넘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단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들의 배를 섬긴대요.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이익 때문에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며 눌러주시면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여러분, 말을 보면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말을 보면요, 사람의 영성과 신앙이 다 묻어나는데 이단들의 말의 특징은 뭐냐면 교활하다는 거죠. 아첨합니다. 처음에는 칭찬하고요. 처음엔 좋다 그래요. 처음엔 최고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희죽고 나갔던 한 자매도 그랬어요. 목사님 너무 좋대. 목사님 설교가 정말 너무 좋다고 메시지를 막 보내고 하루에도 몇 번씩 카톡을 보내고 그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는 다른 사람들하고 우리 목사님 설교 이상하지 않냐고 계속 그렇게 막 험담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스 피싱 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의 IQ가 1등인데 전 세계에서 왜 이렇게 보이스 피싱에 당할까요?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별해야 되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이런 이단적인 요소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눌러주시면 먼저는 살피라 그랬어요. 그것이 맞는가? 그렇게 행동했는가?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떠나라고 했습니다. 떠나야 됩니다. 네, 이단들을 여러분 만나시면 궁일이 여기거나 그들을 어떻게든 회유해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가족도 어려운데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도려내는 게 맞다. 네, 그런 것이 성경적인 원리인 것이죠. 저는 지구촌교에 있을 때 어린이 부서에서 아이들을 키웠는데 애들이 어떤 아이가 굉장히 실력 있는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좋은 대학교에 갔습니다. 발레를 했기 때문에 아주 좋은 학교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찬양 인도하던 자매였어요. 찬양 인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는 다음 주부터 안 나오겠대. 알고 봤더니 신천지에 빠져서 이게 집도 떠나고 신천지에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집안이 초토화되고 학교를 그만두고 인생의 그 중요한 시간들을 정말로 어렵게 지나고 왔거든요. 부모도 말릴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그 이단들이 우리를 그렇게 망가뜨려 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분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로마의 교회의 교인들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이었어요.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나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로마의 성도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좋은 성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순종하는 거 내가 잘 알아. 그리고 기뻐하는 데 있잖아. 그런데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돼 라고 오늘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잘 가려면요,
이단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지 잘 보시고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삶이 얼마나 바보같이 보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요, 악한 데는 지혜로워요. 얼마나 악을 합리화시키고 보이스피싱 이런 거 하는 뭐 그런 사람들 계속 전화하잖아요. 어떻게든 사람들이 돈을 다 뜯어내려고 계속 노력하고요. 아주 불철주야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가, 저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도시락을 싸주는 학교였는데 점심도 싸가고 그 고등학생 될 때는 저녁까지 학교에서 먹어가지고 이렇게 싸줬는데, 저는 이제 시골에서 학교를 다녀가지고 이렇게 난로가 있는 그런 학교였어요, 가운데. 그래서 이렇게 석탄 같은 거 떼가지고, 뭐지 그거, 갈탄인가요? 그거 떼가지고 이제 난로를 했는데, 저는 이제 주로 겨울엔 그 양은 도시락에 김치 깔고 밥 올려가지고 이렇게 데펴서 먹고 그랬거든요. 서울 사시는 분들 잘 모르시는데 저는 그렇게 이제 점심을 싸갔어요. 그러니까 한 2시간 정도 지나면 이게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아주 김치 볶음밥이 맛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주번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위아래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다니던 학교의 애들은, 어떤 애들은 도시락을 안 싸와요. 그리고 숟가락을 갖고 와요. 그래가지고 도시락을 언제 먹냐? 점심시간에 놀아야 되기 때문에 2시간 끝나면은 쉬는 시간에 먹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도시락 놔두면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은 2시간 끝나고 밥 먹는 거예요. 근데 딱 꺼내면 애들이 다 숟가락을 갖고 와서 막 내 건 것처럼 막 먹어요. 맛있다 그러면서. 근데 저희 어머니가 또 고기를 많이 씹어 넣어서 너가 맛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뺏겼거든요. 엄마한테 얘기했죠. 엄마, 애들이 다 뺏어 먹어서 먹을 게 없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런 놈들이 어디 있냐 이렇게 안 하시고 도시락을 2개를 싸주셨어요. 하나는 나눠 먹고 하나는 네가 먹어라. 그래서 정말 2개를 늘 싸주셨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요즘 엄마 같지 않죠? 그렇게 나눠 먹어라. 야, 너 배부르게 너 먹어야 되니까 2개 싸줬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게 뭘까? 요즘에 학교 다니는 학생들, 선생님들이요, 선생님 하기 어렵대요. 학생도 어렵지만 선생님 하기 어렵대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너무 들들 볶아가지고, 우리 애가 기가 죽는다. 왜 학교에서 이렇게 등수 매기는 거 해가지고, 왜 그 운동회 해가지고 애들 기죽이냐? 왜 축구 경기에서 왜 지는 거 왜 마음속에 패배감을 주냐? 뭐 이렇게. 왜 우리 아이 사진 나온 거 이렇게 얼굴이 기분 나쁘게 나왔냐? 아니 그것까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선생님 들들 볶아가 힘들어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거는 선생님한테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를 잘 섬겨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저 지구촌교회 있을 때 어린이 부서에 있으면요, 참 그렇게 교사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교육 목자는 인기가 없었어요. 애들도 힘들게 하죠. 엄마들도 전화도 안 받죠. 이거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선생님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죠? 우리 최강 집사님 오늘이 교회에서도 많이 그랬죠. 교사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그 자리를 20년, 30년 하신 분들 보면요, 주님이 상 안 주시겠습니까? 상 주시죠. 근데 정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고맙다고 해주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정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제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가끔 보는데 거기에 최근에 김용만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 사람이 잘 나가던 사람인데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뭐 도박도 하고 그래가지고 막 방송 정지당하고 막 힘들었어요. 근데 자기가 제일 힘든 그때 개그맨 중에 예수님 잘 믿는 분들이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된 이유로 지금 100명이 기도하고 있다.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용만이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교회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인데, 믿음도 없는 사람인데, 그 어려운 시절에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하니까 마음속에 가난한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어느 날 IT라는 아주 어려운 나라의 의료 선교를 따라갔는데, 세상에 연예인들은 다 비행기 값 대주잖아요. 어디 가면 다 뭐 퍼스트 클래스. 근데 비행기 값 내가 내야 돼? 참개발도 내가 내야 돼? 잠자리도 거지 같아. 나 잘못 왔구나.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거기 옆에 코를 그렇게 고는 사람이 있더래. 옆에서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거기 의료 선교하러 온 의사 선생님인데 그 무거운 30kg 되는 그 장비를 홀로 다 지고 그 애들을 고치겠다, 심장 아픈 애들을 고치겠다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루에 5시간 걸려서 오는 아이들도 있고 그 선생님도 없으면 죽어가는 애들이 있으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든 그 아이들을 살려보겠다고 눈물, 콧물, 열정을 다해서 고치는 그걸 보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쩜 저렇게 사회적 지위가 높고 이렇게 각광받는 사람이 여기에 와가지고 저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그걸 보면서요 감동을 받았대요.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로 결정하니까요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선한 데는 프로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기서는요 교회 안에서는요 잘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계시는 많은 시간을 쓰는 거기에서요 거기에서 선한 데는 프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선한 데는 프로가 됩시다. 끝까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두 번째, 오늘 두 가지인데요. 두 번째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영광을 믿으라. 네, 이제 바울이 흥분해가지고 야 끝까지 잘해야 돼, 이단도 조심해야 돼,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또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요 오래전에는 감추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이 복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드러나서 이제 우리에게는 보이는 빛이 되어 버렸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에는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제 유대 민족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확대되었다고 26절에서 얘기합니다. 2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복음의 능력을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냐? 첫 번째, 복음의 첫 번째 능력은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요 사람이 순종하고 싶어져요.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져요. 할렐루야. 저도 이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말씀을 읽고 싶더라고요. 아무도 안 시켰어요. 아침에 밤에 잘 때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그리고 끝나고 기도하고 딱 그렇게 잤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교회 가고 싶어요. 봉사하고 싶어요. 자발적인 순종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셨습니까? 아멘. 그러면요 누구 시키지 않아도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자발적인 순종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나만 힘들다 협박해가지고는요 사람의 자발적 순종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말씀 잘 알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말씀도 잘 알고 말씀을 읽기도 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말씀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도 지옥 가게 만드는 사람 됐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율법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은혜 때문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고 결혼하지도 않고 때로는 맞아 죽어가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한 것이죠. 여러분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잖아요. 돈 받고 순종하면은 그거는 일당이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자발적으로 발런티어로 순종했다. 내 돈 내가지고 선교 나갔다.
이건요 막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블레싱 처치 안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채워지길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얘기했어요. 교회 부흥하는데 뭐 많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목사님. 10명만 있으면 됩니다. 너무 동의가 됐어. 할렐루야. 10명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열심히 하면 이 교회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10명을 주십시오. 100명을 주십시오.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 믿습니다. 복음이 있잖아요. 우리를 순종하게 만들고요. 두 번째, 복음이 우리를요 능히 견고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붙잡는 게 아니고요, 복음이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복음을 받으면요, 복음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피니시를 하게끔 붙잡아 가는 것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유행이 많습니다. 한때는 탕후루라는 게 유행했어요. 과일에다가 막 설탕 해가지고 막, 그렇죠. 탕후루집이 엄청 많았습니다. 지금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한때는요 올해 두쫑쿠가 유행했습니다. 다 드셔보셨죠? 그 모래 씹히는 것 같은 거. 지금 두쫑쿠 먹는 분 계세요? 두쫑쿠 유행 다 지나갔습니다. 유행 지나가니까요 버터떡인가 뭔가 그래서 막 지나갑니다. 그거 지나가니까 무슨 초코 바게트인가 막 계속 유행이 계속 나오는데 계속 없어져요. 복음은 있잖아요, 유행이 아니에요. 이제 기독교는 끝났네, 새로운 게 시작돼야겠네, 이게 아닙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요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정신병자 취급합니다. 하지만요 진리는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이요 다 진화론이 맞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요 창조가 맞다는 건 변할 수 없는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요 남자 여자 말고 49개의 성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아니요, 성경의 진리는 변할 수 없게 남자 여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행이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기독교인들이 이 편지를 읽을 때는 로마의 형제들이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그래가지고 사자밥으로 던지고 심지어는 죽인 시체를 감아서 밤하늘을 밝히는 가로등으로 기독교인을 썼습니다. 뭡니까? 기독교 믿으면 죽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카타콤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던 그 로마의 성도들, 오늘 이 편지를 받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로마를 바꾼, 로마를 기독교화시킨 일꾼들이 됐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이 선교사들을 문화혁명 때 다 내쫓고 기독교 교회를 싹 없애고 다 죽이려고 문화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났습니다. 뚜껑을 열었더니 중국의 기독교인이 최소 1억 명, 세계 최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진리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가 있잖아요.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거든요. 근데 지금 전례 없는 부흥의 바람이 불어서 기독교인들 4천만 명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말레이시아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무슬림인데 개종하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현재 이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곳곳마다 무당이 있고 절이 있고 얼마나 미신 섬기고 샤머니즘에 제사 드리고 그랬습니까? 근데요 예수 믿는 며느리들이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기도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얼마나 멋진 기독교 교회들이 얼마나 많고 세계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고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었습니까? 진리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요 개척교회 목사고요. 이제 20명 좀 더 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참 인간적으로 보면요 뭐 보여줄 것도 별로 없는 목사님, 지금보다 훨씬 열악했고 지금보다 훨씬 안 좋았지만 바울은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무너진 적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PT 보여주시면 조한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만드는 최고의 결정적인 복은 구속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게 뭐죠?
하나님의 얼굴, 영광의 얼굴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희락주의자라고 오늘 존 파이퍼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는요, 뭐 때문에 기뻐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집 주세요, 땅 주세요, 돈 주세요. 그거 말고요. 하나님의 영광만으로 저의 영혼은 기뻐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PPT 보여주시면, 네, 승리가 이미 결정된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이미 승리가 결정된 싸움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승부를 끝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은 이길지도 모르는 그런 길이 아니라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과정 중에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는 길이 어떨지라도 결과가 승리라면, 가는 길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재미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싸움의 승부를 알고 계신 여러분들이 웃어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뻐해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는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를 연구하는 존 거스트너는 천국과 지옥의 이라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세대를 통하여 투쟁해온 최고의 목적이 달성되었다. 그러나 사탄은 실패했다. 여자의 후손을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언은 또한 그리스도의 발꿈치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다. 그리하여 사탄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제거하고 거둔 승리를 축하하고 있을 때 십자가로 성취된 대속의 무게가 사탄을 짓눌렀다. 사탄은 이 순간 전능자 하나님을 대적하여 성공적으로 싸웠으나 실제로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했을 따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만 하면 끝나, 게임 오버. 근데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승리를 성취하시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이미 우리에게 승리하였다고 선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얼굴은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얼굴은 언제나 승리한 사람의 얼굴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 속에 있더라도, 어떤 고난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최후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의 얼굴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옆에 계신 사람의 얼굴을 지금 한번 쳐다보시면서 승리를 확신하는 얼굴로 한번 표정 지어보세요. 여러분, 그 정도 표정 되겠습니까? 여러분, 승리하면 그 정도로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월드컵에서 이기고 막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예! 주님 감사합니다.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승리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얼굴은요, 더 밝아야 돼요. 더 기뻐해야 됩니다.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강력한 복음의 증거자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의 영광은 인간을 단지 기분 좋게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의 칼날이 우리 대신 그분의 독생자에게 떨어짐으로써 우리가 심판을 면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두렵고 찬란한 진리 속에 있습니다. 진짜 복음은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돌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돌을 견딜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저는 복음 안 받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네, 그렇게 아무리 결정할지라도 이 돌이 그 위에 떨어지는 모든 자는 박살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피니시 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은혜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보았던 간증 중에서 정말 감동적인 간증이 있는데,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하시는
이규환 교수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아주 키가 크고 188이었고 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이분 아세요? 네. 이규환 교수님이 아주 촉망받는 치대 학생으로서 아주 건강한 분이었는데 어느 날 본과 3학년 수영을 하다가 다이빙을 했는데 목이 부러집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중환자실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 어깨 밑으로는 아무것도 감각이 없어져 버린 전신마비 환자가 됩니다. 받아들일 수 없어서 계속 수면제를 먹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좋아지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요. 그렇지만 아무리 눈을 떠보아도 자기 몸 밑으로는 아무 감각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못 살겠어요. 저 죽여주세요. 인생이 너무 비참해졌잖아요. 그런데 1년 동안 치료받고 결심합니다. 난 죽어도 치과 의사가 돼야겠다. 나는 죽어도 치과 의사가 돼야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학교를 복학해요. 휠체어를 타고 전동 휠체어를 몰면서 가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다 반대한 거예요. 너 그렇게는 치과 의사가 될 수 없어. 모든 친구들이 다 반대한 거예요. 그 몸으로는 아무도 할 수 없어. 근데 놀랍게도 신승철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힘들지? 내가 너 도와줄게. 이렇게 하니까 제가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이 과정을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요. 몸에는 욕창이 나죠. 막 엉덩이가 썩어가는 거예요. 막 앉아만 있어야 되니까. 남들은 그냥 공부해도 힘든데 손도 안 움직이는데 이렇게 장애를 갖고 하려니까요. 남들의 10배를 들여야지만 이 의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시험을 봐가지고 정식 치과 의사가 됩니다. 세계 최초 전신마비 치과 의사. 근데요. 아무도 자기를 병원에서 안 써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이 움직이지도 못한 사람을 치과 의사로 쓰겠어요. 그래서요. 자기의 스스로 손가락 역할을 하는 기계를 만들어서 그걸 연습해요. 수만 번 연습하다 보니까 칼에 찔리고 이게 다쳐서 손가락이 엉망이 됩니다. 그렇지만 나는 치과 의사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사람 되기 위해서 수만 번을 연습하고 계속 병원에 전화합니다. 저 한 번만 기회 주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간 데가 어디냐? 분당 서울대병원에 가서 보여주는데 자신이 있었대요. 수만 번 연습해서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이었대요. 그렇게 분당 서울대병원 치과 의사가 됐는데, 교수가 됐는데 진료를 받는 어르신이 딱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왜 저런 병신한테 받아야 돼? 이렇게 너무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참았대요. 끝까지 참고 제가 좀 느리지만 제가 정말 잘합니다. 저에게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들처럼 하려고요. 10배의 노력을 해가지고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그 현장을 섬기는데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친절하고 너무너무 잘한다고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아이들,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그 아이들을 향해서 의술을 베풀어주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겨주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이 나가지고요. 2년 전에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진리 하나로 절대 나는 포기할 수 없어.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치과 의사가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자리에 있을 거야. 나처럼 장애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끝까지 함께하라고 얘기하는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교회의 교인수는 줄어들고 다음 세대는 태어나지 않고 신학교 관련된 사람들은 없어지고 우리도 혹시 유럽교회처럼 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생명력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생명을 가진 성도들 때문에 교회는
계속 진리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더 블레싱 처치 성도 여러분, 수지에서 오신 지구촌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과 환경을 보지 말고 진리를 붙잡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피니시 웰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무엇하다가 왔냐고 물어보신다면 주의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저의 한평생을 들이다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든 남은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